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봅시다. 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번 주 그 새벽 예배에는 조금 영성에 대해서 조금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영성, 그 영적 힘. 뭐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게 뭐지요? 영적 힘이 있어야 사단의 무릎을 꿇지.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결국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영성입니다. 영성, 영적 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주일날 특히 우리 RBS에 관계되신 분들 좀 나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RBS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힘이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막 구체적인 제목을 내놓고 막 기도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구체적인 제목을 넣고 기도해서 능력받은 게 아니고 그냥 영성이요. 영적 힘이 있으면은 시대, 환경, 현장 다 이겼어요. 영적 힘이지 구체적 기도 제목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현장을 정복한 이제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렘넌트 7명 얘기하잖아요. 이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시대마다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성이었어요. 영적 힘. 이 힘은 누구도 못 이겨요. 누구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제일 무섭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준 게 전부 다예요. 그래도 왜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에도 이렇게 은혜로 막 되는 게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막 알람 2개 맞춰놓고 3개 맞춰놔도 못 일어나는 경우잖아요. 근데 알람 안 맞췄는데도 딱 일어나. 그게 은혜지. 그 은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눈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치.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때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영적 힘, 영성을 누구에게 언제 주시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 두 개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언제,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느냐, 언제 주느냐. 누구나 언제와 같다니까. 누구에게 언제 주느냐.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럽니다. 누구에게 언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게 누구에게 언제 이 영성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고요. 흐름을 알고. 현장 시간표입니다. 현장 시간표를 맞추는 자. 현장 시간표 맞출 때 여기다가 하나님이 영성,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니까 당연하게 이 흐름도 모르겠죠. 그러면 시간표 막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기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힘 얻어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건 모르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다 망쳐놨어요. 모르세요? 신앙생활 여러 하신 분들 막 기도하고 이런 막 붕이하고 그거요. 처음에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이건 모르고 힘 달라고 기도하니까 힘을 주긴 주는데 그게 누가 주느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에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계속 회복시킨 거예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럴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럴 배경도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막 제사를 수십억씩 비축한다든지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수백억, 수십억씩 재산 쌓아둔 목사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거 없이 영성을 얻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장경동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수억씩 갖다 주고 수십억씩 갖다 줍니까? 영성이 있으면 갖다 주죠. 근데 그 영성이 이걸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영성입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영성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언제 주시느냐? 성경이 얘기 아닙니까? 복음 회복.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알고, 그러면서 그 현장 시대에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는 자, 시간표를 맞출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언약의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쳐야 돼요. 나는 그렇게 능력 달라고 해도 왜 능력을 안 줬지? 이제 알겠네. 능력이 달라고 하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달라고 애타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능력은 그 능력 달라는 거니까 그렇죠? 물질, 성공, 그 능력 달라니까 안 주시는 거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로 그 능력 달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랬구나.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보고 시간표 이거를 맞출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때 주고 이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여정을 보면은 첫째가 뭐죠? 복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조 시대, 이게 이제 복음 원조 시대예요. 누구죠?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가는 곳,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여기 하나님은 모든 능력, 힘 다 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길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 이제 회복 시대, 또 이제 요셉 시대를 지나면서 다 놓쳤잖아요. 회복 시대. 여기 주역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모세죠. 모세 이길 적 없어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놓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제 표현을 정복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주역이 누구죠? 사무엘하고 다윗이지요. 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또 놓칩니다. 계속. 이때 이제 성취시대. 단어는 원조 회복, 정복, 성취 이렇게 단어는 나눴지만 복음 회복 시대예요.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는 복음 회복 시대. 여기는 이제 주로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완성 시대.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게 애굽으로요. 이게 이제 이 언약, 하나님 언약이 복음인데 그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애굽으로. 이걸 누가 본 거죠?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디로요? 블레셋 현장으로. 여기 사무엘과 다윗이. 저 아람과 이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이 흐름을 본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보면 뭐 다니엘이나 이런 그 다니엘이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 렘넌트들이 막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성을 주는 거잖아요. 강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 그게 영성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막 내 신앙 지켜야지,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해, 그게 아니에요. 흐름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디로 간다? 노마로 간다. 이걸 이제 바울이 본 겁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요. 흐름.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언약인데 이 언약의 흐름이 이제 이거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 그럼 이 언약과 현장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치유다, 서밋이다. 이게 시간표예요. 지금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디에다가 시간표를 맞출 거냐. 치유에 맞춰라.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 시간표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뭐 캠프 시대를 열고요. 정확한 미션을 주고 이렇게 파송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가서 시간표를 어디다 맞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집에 현장에 갔어. 왜? 복음이 거기 가야 되니까. 거기 갔어. 거기 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치유냐 서밋이냐, 캠프냐 미션이냐 파송이냐, 그 시간표를 본다 그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이 시간표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권사님한테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권사님 최고야. 시간표는 못 맞춘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표를 참 내가 말하고 싶은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이게 스스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 알아야지. 내가 얘기해 주시면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돌밭대 버려. 지금까지 받은 은혜까지 다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 이제 그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요, 내일 천국 가실 분한테 이제 말하면 막말 해줘야지. 그게 시간표 아닙니까? 아시겠죠? 근데 내일 천국 가실 분한테 확실하게 막말 딱 해줘버려야지. 막말 못하고 말해요. 이렇게 신분 얘기해주고. 그게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다, 팀 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교회다, 지교회다, 이런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가서 이제 막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도 얘기하지만 가서 이 사람에게 뭔가 막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 우리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RUTC, 237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언약의 예정을 보니까 복음 회복하고 그 복음이 어디로? 현장으로. 그러면 현장 가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시간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30년 전도 훈련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사는 계속 복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얘기 계속. 그러니까 이제 현장 얘기를 계속했을 때는 전문 사역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무속 사역이다, 뭐 학교, 학교 학원 사역이다, 뭐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이야말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렇죠? 아 진짜 교회 저 목사님 때문에 진짜 기독교 망신당한다. 능력 없으면 망신도 못 시켜요. 능력이 있으니까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 능력이냐면은 여기에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막 자기가 능력을 자기 인본주의로 그 능력 받은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온 능력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 회복. 이 복음이 어디로? 현장으로. 근데 현장 가서 중요한 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속에 있는 자, 이거를 알고 여기에 시간표를 맞추는 자, 거기에 하나님이 영성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어제 얘기한 내 족장 아브람 얘기요. 자, 그럼 오늘은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자, 그러니까 요셉 시대, 내 족장 요셉 시대를 지나면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겁니다. 근데 모세를 세우기 전에요, 모세 40살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교육하고 살면서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어. 그런데 안 돼. 다 가졌는데 안 돼. 어떻게 안 되지요?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헌정할 일이지.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면 돼. 그냥 안 되면 되는데 될 것 같고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 40세. 애굽에 살았을 때 모세의 40세 그게.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이잖아요.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인 죽였어요. 될 것 같죠. 근데 그 뒷날은 자기 동족 죽였어. 안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살인자 돼가지고 저 애굽으로, 저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그래서 이제 80세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이 80세 모세에게 뭐부터 하시죠?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읽었잖아요. 희생의 제사. 이 언약 회복부터 시키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 그러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흐름. 3장 3장 7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언약의 흐름을 결국은 누구에게냐면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나타내는 거예요. 회복은 히브리인들에게 회복시키고 복음 회복.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은 애굽으로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 히브리인. 그래가지고 그 시간표는 3장 8절 어디래요? 가나안으로. 모세에게 다 준 겁니다. 희생의 제사, 복음 회복. 이제 회복된 복음이 어디로? 현장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 애굽. 그래가지고 3장 8절에 그 시간표를 가나안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쭉 보세요. 5장 1절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2절까지 9가지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그게 6월절.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은 5장 후에서 12장까지 보세요.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영적 힘. 이게.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런 나일강이 피가 되고 애굽의 장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을 만큼 모세가 개인적으로 뭐 능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성,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불만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가 힘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들 알겠죠? 아, 힘없단 말이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게 모세가 나일강에 피가 되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승리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바꾸고 뭔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냐면, 아, 힘은 이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 없이 힘 달라고 하면 결국은 3장, 6장, 11장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기.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뭐지요? 이제 홍해 갈라지고 이제 홍해에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고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죠.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홍해 도강하는 이 내용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금요 기도회 때는 그 성화를 하나씩 보여줘. 그날 내가 이제 금요 기도회 사회 볼 때인데 쉽게 봐, 쉽게. 그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쉽게. 홍해 앞에 딱 왔어요. 맨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인지 어떤 집사님인지 여자분이요, 깍지를 딱 해도 무릎을 꿇더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다 듣게,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모세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고 이거 하면은 계속 이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홍해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갈라진지 알 거예요. 지금도. 그 홍해가. 우리가 그렇다니까. 내가 기도해서 된지 알아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힘을 주시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기도의 홍해 갈라진다? 그건 믿지도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늘 홍해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워왔다니까요. 기도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닙니다. 다른 게 준 힘이에요. 그게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뭐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 영성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자, 이제 다 사건만 얘기합니다. 16장 1절에서 35절 만나와 메추라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반석에서 생수, 17장 8절에서 16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18장 13절에서 26절에 보니까는 재판을 하다가 모세 혼자 감당 못하니까 여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잖아요. 모세 머리가 좋다 아닙니다. 영성이에요. 이게 다.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쭉 얘기하냐면은, 우린 잘못하면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믿음을 가졌더니 뭐 했더니 이런 조건들, 틀린 조건들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배경으로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십계명. 그러면서 마지막 21장에서 제가 40장까지 보니까는 새 절기, 언약궤와 성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저는 막 이 출애굽기 설교도 내가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설교를 했으니까, 이 시간표를 모를 때도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으니까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고 늘 그 어떤 인간 편에서의 조건을 잡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에요. 모세가 복음 회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현장 갔을 때 정확한 시간표, 요게 모세 걸음걸음에 이런 증거를 드러내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누구에게 언제 주시느냐? 여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복음 찾아 누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시간표가 뭔가,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신방 가는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잖아요. 치유받아라 할지, 아니면 서밋이 되라 할지, 아니면 중요한 미션을 주고 지금부터 캠프를 해야 할지,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영성, 힘을 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자, 결론. 모세의 시작은 이겁니다, 여러분. 노예, 길을 몰랐어요, 모세가요. 길을 몰라가지고 실수한 거잖아요, 모세가. 길을 몰라가지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언약 회복하고 언약의 흐름을 이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지금 뭐 하실 것이라는 걸 안 겁니다. 흐름. 애굽에다가 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 세계가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제 현장 갔을 때 시간표죠. 이제. 그럼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제 현장 갔을 때마다 여기가 뭐냐? 믿음이냐, 기회냐, 막 이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에브레이. 모든 게 다 길이에요, 이제. 홍해도 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궁이란 그 좋은 배경이 있었는데 길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홍해도 길이요. 쓴물도 길이요. 가다가 아말렉 적군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길이요. 모든 사건이 다 길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밖에 있으면 다 아무리 좋은 조건도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애굽 왕궁에 있는데도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 회복, 언약의 흐름, 시간표. 그걸 딱 붙잡으면은 노에이, 길이 안 보이는데 에브레이, 모든 곳이 다 길이에요.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선 거룩한 나라,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복음 회복하시고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의 현장에 정확한 시간표 따라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